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소명님의 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들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였어야 했는데 주님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진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피어나는 봄날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창조의 아침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봄날에 피어나는 각양각색의 꽃을 보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꽃보다 더 예쁜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이제 주님께 아주 작은 것도 물어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가족들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염려하며 믿음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 이 시대에 대한 화난 마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께 멀어지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학교, 가정, 이웃과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찬양 속에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으니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결단과 용기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온전히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향기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빛깔과 향기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그리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랜만에 줌에서 뵙는데 이렇게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현이 화면 되게 재밌네요.
여러분의 과거 중에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러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처절한 실패의 역사, 정말로 감추고 싶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베드로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흑역사를 꺼내며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베드로의 흑역사가 더 이상 흑역사가 아닌 백역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베드로였지만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그저 절망 가운데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수로 인한 처절한 패배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린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죄책감으로 인해 일어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다짐했지만 베드로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생업인 어부로 돌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경험을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적 무감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간소화되어 진행되었지만 수련회나 아니면 특별 예배 같은 그런 예배들을 통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으로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성경보다는 스마트폰과 유튜브에 빠져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님을 깊이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혈질에 말이 더 앞섰던 베드로는 더욱 크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내리기를 반복했기에 지쳐있던 제자들 앞에 숯불이 놓여 있고 물고기와 빵이 그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때 보인 제자들의 행동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그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질 것도 다 아셨기에 원망하지도 그리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고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몰라 두렵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의 마음은 많이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절대 배신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의 물음을 통하여 3번의 부인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수제자로서 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처절한 실패였지만 오히려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된 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의 부인의 사건은 인생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실패 역사이자 흑역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격려하시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누군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낭만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됨을 아시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이것이 실패가 아닌 또 한 걸음의 도약을 위한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